오늘은 12월 13일 기쁜 소식 강남교회 주일 낮 설교를 함께 나누어 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장영철 목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죠. 이 잘 못한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잘한 것은 마음에 오래 간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러한 마음은 어느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이겠죠? 예,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마다 자신의 부족함이나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입고 은혜를 입었던 것보다는 자기가 뭔가 좀 잘했다고 하는 것이 깊이 마음에 각인이 되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양에 갈 때 휴게소에 들려서 점심을 먹고 갈 때가 있는데요. 내가 다른 분들에게 대접했던 것은 몇 년도에 어느 휴게소에서 뭐 사줬다는 것까지 마음에 깊이 남아 있는 경우를 봐요. 네. 그러다가 혹시 그분이 섭섭한 이야기를 하면 막 나는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 더 서운해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마 내가 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깊이 남아 있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네. 성경에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고 하셨는데요. 은혜라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이나 또 틀린 것, 못난 것이 기억될 때 다른 분에게 또 하나님께 입은 은혜가 그 마음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전해 주셨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 나의 행위와 하나님의 선물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설명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행위와 은혜는 너무 다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요. 사실 그 믿음의 근거는 은혜입니다. 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은혜입니다. 네. 그런데 이 은혜는 성경에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요. 선물은 주는 사람이 100% 준비해서 주는 것이고요. 받는 사람은 선물과 함께 또 선물을 주시는 분의 마음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죠. 네. 예를 들면은 제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빠 오늘 돈 10,000원을 가져가야 돼요. 그래 왜? 오늘 어버이날이어서 아빠에게 선물하려고 그래요. 선생님이 10,000원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학교 다녀와서 예쁜 꽃을 2개 만들어서 저와 제 아내에게 달아줬고 조그마한 선물을 하나 주었어요. 열어보니까 가족 사진을 담을 수 있는 조그마한 예쁜 액자였는데 네. 내 돈 다 가져가서 그걸로 준 선물이었습니다. 네. 그렇네요. 네. 이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반 죽어가는 자에 대한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세계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예화로 말씀하신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듬뿍 안고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제 군대 생활에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열정적인 우리 부대와 연관된 목사님이 계셨는데 한 번은 부대원들을 데리고 그 목사님 부대 가까이 있는 그 교회 목사님 교회에 갔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네. 여러분 이 세상에는 3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강도처럼 아주 있어서는 안 될 사람, 2번째로는 있어나만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 그리고 3번째로는 꼭 필요한 사람, 바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설교를 듣고 제가 되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야, 내가 저래 살아야겠구나. 제가 참 은혜를 만나고 복음을 만난 뒤에 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완전히 달랐습니다. 네.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뭘 해야 된다는 어떤 이런 것에 깊이 젖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대할 때도 자신의 모습은 모른 채 자기가 뭘 하려고만 하는데요. 정말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또 설명해 주신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본문이죠. 예수님은 식사하시다가 왜 갑자기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또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을까요?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아주 은혜롭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도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요 또 선물이듯이 우리의 삶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마치 이전의 죄와 또 지금의 죄와 또 앞으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죄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이죠. 바로 이 목욕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에 대한 믿음이고요. 또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허물과 연약함이 나타나는 부분도 사단은 집요하게 그런 부분을 부각시켜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 속에 또 행위 속에 자책과 정죄 속에 빠지게 하지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이 그것까지도 문제가 되지 않고 또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신 은혜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삶 속에서의 우리의 연약함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네. 목사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목사님의 발을 씻겨 주셨던 간증이 있을까요? 그럼요. 예. 저도 구원을 받고 너무 이 은혜가 귀하고 복음이 귀해서 마치 베드로처럼요. 내가 죽기까지 복음만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또 하나님 많은 은혜도 입었고 감사한 간증도 많았는데요. 그러나 한때 마치 베드로처럼 내 좋은 마음이 바닥나면서 내가 예수님을 덩지는 사람이 되어 있었고 복음을 덩지는 사람이 되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내 스스로는 이 못난 내 자신에 대한 정죄와 자책감 속에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저를 찾아와 주셔서 마치 베드로를 이끌어 주신 것처럼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 또 자책 속에서 저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내 어떤 연약함도 또 내 허물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영원히 거룩하고 온전케 해놓으신 또 은혜 안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 속에 매여 있는 것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마치 발을 씻기듯이 자책과 정죄를 씻어 주시는 주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나의 연약함에 많이 빠져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 연약함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저는 복음을 잘 숨기고 싶었고요. 네. 누구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네. 그런 목회자. 또 정말 귀하게 하나님을 잘 숨기고 귀한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목회자다. 그런 소리를 듣고 싶고 했는데 막상 그렇게 잘 되지 않았어요. 네. 목사님의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목사님의 구원 간증이 참 궁금해집니다. 그 전에 종교 생활을 참 열심히 하셨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데요. 잠깐 구원 간증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됐고요. 나갔을 때 학생들 모임 토요일 날 나갔었는데, 야,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그때 학생회를 맡았던 집사님이 참 친절하게 반갑게 맞아주셨고요. 그 많은 학생들이 참 친절하게 대해주면서 너무 새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목사님 교회는 어떻게 나가시게 되신 건가요? 네, 학교에 있던 친구 전도로 나가게 됐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주일날 낮 예배를 참석하게 됐고, 또 수요일도 참석하게 됐고요. 또 금요일도 참석하게 됐고, 가정 예배죠. 네. 그리고 나중에는 새벽 기도, 철야 기도, 또 주일학교 반사, 성가대, 뭐 등등 많은 일을 열심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저에게 참 신앙 좋다. 학생 치고는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까. 다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목사님 그때 친구들하고 밖에서 뛰어놀고 싶을 그 나이였는데요. 어떤 부분이 그렇게 좋아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나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어려서부터 병치레도 많이 했고요. 네. 죽을 고비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리고 아버님이 술을 많이 드시고 또 술주정을 많이 하셔서 뭔가 참된 쉼과 또 평안과 또 뭔가 기댈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너무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교회 나가면서 이제 금식 기도도 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참 뛰어놀 나이인데 학생 때요. 방학 때면 기도원을 다니면서 3일씩 금식 기도를 하고요. 네. 또 집회, 부흥 집회 이런 데도 많이 다니고 뭔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네,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계속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여의치 않아서 낮에는 직장 생활을 하고 야간 신학교를 갔었는데요. 네. 다니면서도 너무 즐겁게 공부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이것이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이라고 여겼고요. 그런데 신학교 3학년 마칠 때쯤에는 한계가 왔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또 모범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것은 집에서도 그랬고 또 교회에서도 그랬고 제가 다녔던 신학교에서도 그랬습니다. 네. 그런 하나님 앞에 서면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는 좋은 평가를 받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아닌 사람인 것이 보여지고 갈수록 신앙이 힘들고 또 성경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보려고 하지만 안 되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막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부르짖고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예. 네. 그러다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제게 있었죠. 제 친구, 같이 신학 공부했던 친구 전도사가 어느 날 획 바뀌어서 온 거예요. 그리고 전혀 안 하던 말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친구 이제 알고 보니까 복음을 만나고 구원을 얻은 거예요. 네. 제삼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랑 처음에는 한동안 변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 친구 말이 다 맞는 거예요. 그래, 너 마음에 죄가 있냐? 죄야 있지. 그러면 죄가 있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냐? 갈 수 없지. 당연히 죄를 가지고 갈 수 없지. 너는 천국 갈 수 있냐? 나는 가지. 믿음으로 가지. 그래, 너는 죄가 있냐?
죄가 있지. 그것 때문에 나 지금 상당히 고민이었어. 그러면은 죄가 있는 사람 천국 갈 수 있냐? 갈 수 없지. 죄인이 어떻게 천국 가? 그럼 너는 갈 수 있냐? 나는 가지. 믿음으로 가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 몇 차례 이것을 반복하면서 내가 모순된 말을 하고 있는 내가 발견됐습니다. 네. 새벽 2시까지 이야기했는데요. 그리고는 그 친구가 우리 교회를 소개해 줬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찾아가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말씀을 들으면 자꾸 내 모습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외형적인 모양이나 껍데기는 신앙을 잘하는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전혀 이면적으로는 거듭나지 못한 데가 발견되었고 또 이틀째 3일째 제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죄를 사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죄인인지 아주 단순하면서도 정확한 말씀들을 저 앞에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셨는데요.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셔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다 이루시고 끝내신 그 말씀을 들었을 때요. 그냥 제 마음에서 손뼉이 팍 쳐졌습니다. 네. 바로 이거야. 나 같은 인간은 이렇게 죄를 사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절대 깨끗하게 흰눈처럼 될 수 없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구나. 그게 발견되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그 이후로 더 이상 어떤 것에도 매이고 싶지 않았고 네. 그 당시 신학교 3학년을 마쳤었는데 학교도 개의치 않았고 직장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 하나님 이제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신 교회의 인도를 받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들었고 또 교회가 저를 이끌어 주셔서 교회 안에 인도를 받게 됐고 또 선교학교 훈련을 받고 이렇게 복음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네. 이 구원 간증은 항상 들어도 항상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 겸비할 것을 당부하며 설교가 마쳤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마음에 대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말씀을 해주신 박옥수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으십니다. 내가 제일 나쁜 사람이다. 내가 제일 악한 사람이다. 목사님은 자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당신의 모습이 발견되어 있고 항상 하나님 앞에 발견된 그것이 당신의 위치로 서 있는 것을 봅니다. 한 번은 목사님께서 나는 참 게을러. 아니 목사님은 늦게 주무시고 새벽까지 일어나시고 한 4시간 정도 어떨 때는 그것보다 덜 주무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신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지? 근데 목사님께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나로 사는 게 아니야. 나는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이래 못 살아. 나는 게으른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게 하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 목사님 마음에는 아닌 당신이 정확하게 서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은혜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것은 은혜고 또 그런 은혜와 다르게 아닌 우리 자신이 정확하게 발견되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서 있을 때 모든 일에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구하는 겸비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기쁜 소식 강남교회 장영철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마린비스트 윤대현의 연주로 들으시고 저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